백척간두 차저인이여 수연득인 미지진이라나 백척간두 수진보여 시방세계 현전신이로다나 백척간두가 자저인이고 수연득입이 미위신이로다. 백척간두 수진보요 시방세계 현전신이라. 참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화두로 삼고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깨닫기 어려운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시 설명을 한다면 나갈 곳도 뒤로 물러설 것도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백척간두다. 거기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밖으로 나갈 길도 없다. 퇴로가 완전히 차단된 것이며 온갖 사유의 출로가 막힌 막다른 골목이다. 아무리 생각으로 궁리해야 빠져나갈 길이 없다. 따라서 백척간두란 모든 사유작용을 틀어막는 하두의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라고 했다. 그것은 하두를 실제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다. 그 하두를 받은 우리들은 왜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라고 했는지 뼛속 깊숙이 의심에 들어가야 할 터이다. 만약 그 지점에서 진일보하면 진정 깨달음이 전개되고 대자유가 펼쳐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으로 아르마리를 짓는다면 거기서 하두는 여지없이 달아날 것이다. 백척간두에서 왜 진일보하라 했을까? 청길벼랑에서 한 손을 놓으라고 했을까? 그것을 온몸으로 부여잡고 큰 의심을 품을 때 모든 생각과 말의 자취가 소멸되어 하두가 역력하게 현전하게 그것을 탁 무너뜨릴 때 모든 생각의 자취, 아상, 그림자, 최소한 자아의식마저 사라지는 게 아니겠는가. 진정 그 순간이 진일보의 밝은 소식일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하루하루의 생활이 백척간두요 청길벼랑일지도 모른다. 언제 어디서건 무슨 일을 하건 우리는 백척간두에서 있다는 것이다.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순경계로 가거나 역경계로 흐르거나 그것이 깊어지면 백척간두다. 또한 우리들의 삶 자체는 언제 어디서건 의문부호화되기 마련이다. 인생과 세계는 생각으로 풀어낼 수 없는 큰 암호와 같다. 그런데 우리가 부둥켜 안고 있는 이 자리를 떠나서 그 암호는 풀리지 않는다. 그 암호를 풀어내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다. 어떻게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할꼬? 오늘 이 삼동결제를 우리가 해양하신 우리 청년사 대중스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청년사는 동안 안거를 모시게 되면은 스님들은 기도로서 수행 정진에 한껏 노력을 하시고 또 우리 신도님들 가정이 늘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쁜 일들이 항상 함께 하시길 위해서 축은 올리면서 열심히 기도 정진을 오셨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고생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제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은 늘 백척간두에 계신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정 백척간두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건 무슨 말인지 내가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이 살기 때문에 백척간두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설명하는 내용 중에 우리 생활은 늘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글로 표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진정한 내가 백척간두에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하두로 삼아서 깨달음을 이룩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척간두라는 것은 대나무가 이래 쭉 꼭대기가 있다고 하면 그 대나무 위에 우리가 섰다고 생각을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가 백척간두입니다. 근데 그 서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떨어지는데 바둥거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바둥거려도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백척간두라는 게. 예. 낭떠러지를 가다가 만나서 낭떠러지가 있는데 떨어지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바둥거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처님의 이 어려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상 속에 바로 지금 내가 말하는 백척간두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예. 그 깨달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뭐 백척간두, 내 그냥 백척간두지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늘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데 뒤에서 자꾸 누가 미는 것 같아. 밀면은 그냥 밀려서 그냥 떨어져라. 그러면 그 사람이 편안하고 나도 편안해. 이 어려운 말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삶을 어렵게 살지 말고 그렇다고 쉽게 살지 마라. 이 불교는 중도라는 사상이 있는 이유가 바로 쉽지도 않고 어려움도 가지지 않는 것이 우리 불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라뿐만 아니라 나라가 어려우니 백성 또한 어려움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교는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은 학교에 선생님들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선생님들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절에 와서 1박 2일 동안에 스님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의 말씀을 듣는데 가장 우리 스님들이 그동안에 많은 교육을 해준 것이 우리 새벽 종성 개송에 보면 오종대은 명신불망이라는 개송이 있습니다. 과강기소 구강지연 생량구로 부모지은 유통정법 사장지은 사사공량 단을지원 탕마상승 봉우지연 단가이보 유차연불이야. 이 뜻이 뭐냐면은 가강기소 구강지연은 국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안한 삶을 지켜주신 이 나라의 크신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는가? 그게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이게 오종대은 명신불망이라는 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5가지 종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살거든. 그러니까 이 천길 벼랑 앞에 우리는 늘 서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량그로 부모지연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크신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예. 요즘 부모님들은 너무 좋으시더라고. 옛날 우리 부모님은 말씀 안 들으면은 큰일 났어요. 요즘은 말 안 들으면 내 잘못이야. 예. 옛날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해. 그냥 이 낳아주고 길러준 은혜를 모르게끔 키워. 그래 놓고 돌아서서 원망을 해. 이게 얼마나 불쌍한 생활이에요. 이것도 천길 낭떠러지에 서 있다. 백척간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사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그 하나하나 사는 게 지금 내가 이야기한 모든 것이 백척간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유통정법 사장지연 바른 진리를 깨우치신 스승님의 크신 은혜. 절에 오면은 스님들이 모든 법을 가리키고 부처님의 진실을 일러주고 하는 이런 은혜가 크신 은혜고,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진정한 크신 은혜다. 이것도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스승의 은혜는 없죠. 선생님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까딱 잘못하면, 예. 그것뿐이 아니더라고. 군부대도 마찬가지야. 군부대도 휴대폰 이게 잘 돼 있어가지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뭐라 그러면은 그걸 녹음하고 촬영해서 부모님한테 보내. 그럼 부모님이 고발을 해. 이렇게 해서 되는 그런 것들도 알고 보면은 본인한테도 백척간두요. 꾸지람을 하는 자도 백척간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즐거움을 갖고 싶어. 근데 그게 잘 안 만들어져. 그런데 불가의 부처님의 법은 진리는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거짓을 하는 것이지 부처님이 가르침에 거짓은 하나도 없다. 내가 수용을 못하고 내가 그것을 위배할 뿐이다. 예. 그것을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공양 단을지연 사회에서 가지가지 얻게 해주신 은혜.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사회에서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탕마상승 봉우지연 선의 경쟁을 사람 만든 법부님의 크신 은혜. 즉 말하자면 친구도 큰 은혜를 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는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기도 하고 또 나쁜 버릇을 새로이 보여줘서 바꾸게 해주고 이래서 이 5가지 은혜가 바로 오종대은 명심불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들은 학교에서도 이런 법을 스님들한테 배워서 가르쳤다. 그게 이러한 우리가 생활을 이미 잊은 지 오래됐어요. 이런 생활 여러분들 지금 없죠? 이제 나이 드니까 외로워. 가족도 돌봐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근데 청년사 신도들은 참 좋더라고요. 자식들이 다 모시고 와. 부모님을.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 청년사는 도량이 온화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모습을 갖고 가족이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잘 되든 못 되든 백척간두에 서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는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당가위보 유차연불이라. 그 은혜를 갚으려면은 오직 한 길, 연불이요. 우리가 연불이 뭐라 그랬죠? 연불을 뭐라 그랬는데 다 잊어버리지. 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 지장보살, 서가모니불, 약사일의불, 이게 연불이에요. 연불. 예? 첫 번째 나무아미타불. 이제 기억하시겠습니까? 이게 연불이라고. 예.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경. 지는 우리가 개성을 이렇게 쭉 읽지 않습니까? 건강경도 경. 그건 경을 읽는 것이에요. 그러면 연불자가 산매현전이라는 것은 나무아미타불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내 몸은 그 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천상 갔다 오는 거야. 이게 연불이에요. 그래서 이 오종된 명심불망을 지키고 잊어버리지 않고 약속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오직 연불이다. 근데 여러분 행동을 가지고는 이걸 지키기가 어렵다. 왜? 매일같이 백척간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 바꿀 수 있겠지만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 또 이 어려움이다. 왜? 우리는 사바세계라는 고통의 바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기에는 어렵다. 그러면 그 틀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연불을 해야 된다. 예.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 지장보살, 약사열애 많죠. 여러분들이 찾는 게. 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찾는 연불이 간세음보살이죠. 네. 그것을 백척간두 이 얘기를 서남사에 가면 원통전이 있습니다.
그 원통전의 간센보살님은 스님이 직접 간센보살을 칭견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불상을 조성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 뒷산에 가면 장군바위라고 있습니다. 그 장군바위에서 이 스님이 백일 기도를 간센보살을 하연해 주십시오 하고 간센보살을 만나려고 기도를 했는데 100일이 다 끝나도 안 돼서 나는 다음 생에 다시 와서 기도를 해서 간센보살을 만나야 되나 보다 하고 툭 떨어졌는데 역시 뭐가 푹신해서 눈을 탁 떠보니까 간센보살이 아주 화려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서남사 가면 원통전에 가보세요. 우리 절에 있는 간센보살하고도 상호가 다릅니다. 간도 다릅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보기는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틀립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그림을 그려져 가지고 조각하는 조각가가 불모가 그 불상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백척간도에서도 뻐덩거리면 간센보살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 이제 그 뜻이 뭐냐면은 기도를 늘 제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입제를 하면은 간센보살 정건을 하면서 마음속에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 진급 잘 되게 해주세요. 여기 들어앉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면 속상하잖아. 되면 기분 좋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조금 내려놓고 당가 유효 유차 연부를 하시게 되면은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뭐 해달라 소리 안 해도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워. 왜? 이 마음속에 늘 탐욕이 있거든. 뭐가 있어요? 내가 독사 3마리 있다고 그랬죠? 기억합니까? 독사 3마리 기억해요? 잊어버렸네. 다행이다.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줄 수 있었어. 탐심내는 마음, 성질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뭐라고 그래서? 탐진치 삼독심이라고 그랬죠. 그게 석삼자의 독사독자의 마음심자라. 이게 불교 전문 용어입니다. 교육받은 사람들은 다 배웠어요. 예, 이게 나도 욕심이 많아. 독사 같은 독사 한 마리 있지. 성질도 잘 내. 여기 있는 우리 절의 사람들 제발 성질 좀 내지 마라. 성질도 잘 내. 그것도 독사예요. 또 어리석네. 남들이 하지 마라 그러는데 나는 해. 그리고 또 손해를 봐.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나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펼쳐나가고 싶은데 이 백척간두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모든 고통은 따라오게 돼 있고 내가 힘드는 것은 우리가 잠시 전생비처로 생각을 하자. 우리는 분명한 것이 있다. 그것이 윤회다. 예. 그 윤회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부처님 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러한 마음을 바꿔서 다음 세계는 천상세계에 태어나기가 원인 거예요. 자, 우리가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원은 서원입니다. 서원 해보세요. 예, 거긴 서원의 세계예요. 여러분들이 가정, 장사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모든 잘 되는 거는 기원입니다.
기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맨날 기원만 하는 거예요. 요게 탐욕이야. 서원은 뭐겠습니까? 마음자리 비우는 거예요. 마음자리 비우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거짓말, 이해도 안 되면서 이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 세계에서 살면서 원을 일으켜야 되는데 기원도 하고 서원도 하십시오. 제가 아까 우리 청년사회 스님들이 당신네들은 서원을 갖고 기도를 했고 여러분들의 기원을 위해서 축원을 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만큼 스님들이 기도를 할 때는 진정한 마음으로 서원을 해서 천상세계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9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해서 축원하고,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나댕기는 것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행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진, 우리가 말하는 정진, 그만큼 기도 원력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윤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정하철에이고 사양하척으로나 생녀일편이 부은기요 사야일편 부은멸이로다나 본래 나는 것은 어느 곳부터 왔으며, 여러분들 어디서 왔어요? 모른대. 모르는 게 맞아. 그죠? 예,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게 맞아. 뱃속에서는 왔어, 그냥. 그거는 맞죠? 예. 죽어서는 또 어느 곳으로 가는가? 그것도 모르죠? 예, 그것도 모른다. 이제 가르쳐 줘야 돼, 내가. 예. 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있는 것과 같고, 태어나는 것은 한 조각의 구름과 같이, 조각과 같은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죽는 것은 한 조각의 구름이 흩어지는 것과 같다. 예. 우리가 49제 지내면은, 차그 속에, 차그라는 개송 안에 보면은 생본 무생, 멸본 무멸, 생멸본호 실상상주라는 개송이 앞줄에 나와. 그러면 그 뜻이 이 뜻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뭐냐면 본래 생이 없어. 근데 또 멸도 없대. 이런 거짓말이 어딨냐고. 지금 내 앞에 다 있잖아요. 없대 또. 그래서 생멸본호, 그러면 본래 고향이 어딘고? 허공. 나는 허공으로 왔다가 허공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 보부스님이 저 중국에 있는
서곡천공 스님의 물음에 답을 했어요. 자네는 어디서 왔는고? 라고 물으니 보호 스님의 답이 본래 온 곳도 없고 본래 갈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서곡천공 스님이 부처님으로부터 받아온 제56대 손이요. 서곡천공 스님이 중국에까지. 근데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우리 태고 보원정국사가 고려 말에 송나라에 가서 그 천공 스님을 도인을 만나고 그 도인한테 답을 해서 부처님의 제56, 7대 손으로 의발을 받아서 오신 분입니다. 한국 불교의 부처님의 적손,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적손에 사찰에서 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57대 손으로 의발을 받아오신 분이에요. 그 뜻이 본래 온 곳도 없고 본래 갈 곳도 없다. 늘 그 자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실상상주야. 나는 이 몸뚱이가 기둥인 줄 알고 살았어. 지금까지. 알고 보니까 이 몸뚱이는 헛개비요. 예, 헛개비요 이거는. 이거는 금방 없어질 수도 있는 게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이요. 그래, 살아 정신, 죽어 귀신. 내 살아있을 때 정신이고 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죽어서 귀신 된다 이 말이야. 아까워하지 마라 이 말. 아까워하지 말라고. 죽으면 귀신 돼볼게. 그래서 우리가 위패를 봉안해서 저 영가들에게 시식을 매일같이 올려줍니다. 시식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제사 지내가지고 이렇게 뭐 음복해서 갖다 놔놓고 그거는 구경도 못해요. 영가들이. 여기서 우리 법사 스님이 태공을 해가지고 딱 갖다 주고 향을 탁 꽂아 놓으면 거기 와서 영가들이 음복을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이렇게 천도제를 모시면서 영가이배를 모시는 의미가 바로 부처님의 시식을 해서 그분들이 받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90일 동안 했다. 이 얼마나 여러분들 가족의 저 영가들은 행복하시겠습니까? 나는 가장 저 영가들이 행복하다. 그래서 항상 욕심이 좀 많은 양반들은 오랫도록 우리 곁을 떠나지 못하고 항상 곁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좀 마음을 내려놔라.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바로 허공에 가서 맴돌지 마라는 뜻으로 여러분들한테 늘 항상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천수경은 잘 애워줘, 여러분. 천수경은 참 잘 애워줘. 예. 시박참회를 신경 써야 돼. 시박참회. 시박참회를 신경 써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은 아석소조 제약업 개요무시 탐진치 종신구의 지소생 일체 악음 개참회. 아득한 먼 옛날부터 여러분들은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음 때문에 뭔가 이까 생각으로 지어왔어요. 업을. 그렇게 해서 모두 남김없이 참여하옵니다. 아득한 옛날부터 신구의 삼업으로 뭔가 이까 마음으로 그리고 탐심, 진심, 치심으로 이렇게 지어온 업이 가장 악한 업이다. 근데 그 아석소조 제약업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참회진언이 있고, 예, 참회진언이 있어요. 아석소조. 그건 뭔 뜻이냐면은 시박참회를 참회하겠다.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왜 마음 내려놓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나는 이해를 못해. 나는 쉽게 하거든. 어떻게? 살생중재 금일참회. 목이 팔이 죽이고 당연히 죽어야 돼가 아니야. 오늘 미안하다. 니를 이래서 내가 참여할게. 미안해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저 또 생명체니까. 당연히 물어보면 당연히 죽어야 된대. 그럼 나는 당연히 죽어야 돼? 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죽이는 난리, 당연히 죽는 건 없는 거예요. 그 생명체 하나도 하고 금일 참회를 꼭 해라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중재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 중재를 참회를 하면은 내려놓는 거잖아. 쉽지 않아요? 되기 쉬운데? 토도중대 금일 참회. 나무 잠깐 빌려오는 거예요. 그거 훔치는 거 아니에요? 다 갚아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그거 가져와서 내가 쓰면 끝나는 거지. 다 갚습니다, 다음 생에. 다음 생에 여러분 갚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려면은 훔치지도 말고 뺏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처럼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사음중재 금일 참회. 늘 참회를 해라. 내 잘못을 느껴라. 그래야 그것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예. 그래서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망어는 거짓말. 나도 거짓말 잘해요. 예, 누굴 만나면은 요즘 사람들 막 립서비스라고 그래야 돼? 립서비스. 요거 다 거짓말이거든. 예. 근데 되도록이면 안 해. 예. 하더라도 금일 참회를 하라 이 말이야. 금일 참회. 그리고 기여 중재가 참 그래. 우리는 늘 잘난 척하고 막 이런 어떤 막 자랑하고 명예모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전국을 다니면서 태고종도 앞에 총무원장이 절을 다 했습니다. 전 종도들한테. 왜? 그냥 명예일 뿐이지 권력자는 아니다. 그러니 나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내려놓고 나니까 마음이 홀가분한 거야. 그게 참여예요. 참여. 아주 쉬워요, 그냥. 예. 그럼 막 우리 종도들이 놀래가 뿔떡뿔떡 일어나고 그래. 원장이 절을 하니까. 이런 마음 자리가 바로 내려놓는 자리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 여러분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상대방이 막 욕하는데 그걸 참어? 못 참지. 싸워야지 그냥. 주먹질 해야지. 근데 그거 참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설이 있고 악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양설이 있고. 이것만 여러분들이 깨달아도요. 엄청 불교 깨달는 겁니다. 금강경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예. 그 덕과 지혜가 그 속에 많이 들어있지만 이런 것부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다른가요? 다르구나.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자, 몸으로 짓는 죄가 살생, 투도, 사음이죠. 금일 참여가 있다고 그랬어요. 꼭 금일참. 애가 잠자리 들기 전에 하면 됩니다. 남 보는데 하면 쪽팔리잖아. 속된 말로. 그거 하지 말고 혼자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아유 미안하고 아유 죄송하고 응? 혼자 있을 때. 또 입으로 짓는 죄가 망어, 기어, 양설, 악구잖아요. 우리 이거는 합니다. 무조건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마음으로 짓는 거. 탐신, 진신, 지신. 예. 이것들이 뭐 시간이 많으면은 막
줄줄이 다 나오겠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이 자체도 우리 영가에게 전하는 이야기 속에 그런 것들이 다 개송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내가 말하듯이 내가 마음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도제가 되는 거예요. 천도제가 그냥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그 영가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마음을 해석을 마음으로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경을 잃는다고 하면은 그것이 파장으로 일어나서 저쪽 영가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우리가 49제를 모시고 백중에 천도하고 또 우리가 동안것대하고 여러 가지 이 하는 연유는, 그리고 음력 9월 9일이면은 예수제를 모시는 의미는 여러분들은 몰라서 안 하는 경우죠. 그래서 한국불교 태고종이 상당히 참 현실적이고 신도들한테 가장 다가가기 가까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종단이라고 하는 것은 의례가 다른 종단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랬죠. 경으로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지 못한다면 염불로서 깨달아라. 제일 하기 쉬운 거죠. 자, 다 같이 합장하시고 나무아미타불을 10분 하고 오늘 동안거 해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서방대교조 무량수 열애불 나무 아이미타불 나무 아이미터불 나무 터불 나무 아이미타불 나무 아이미타불 나무 터불 나무 아이미타불 나무 아이미타불 나무 타불 나무 아이미타불 원이 자공덕 폭업어 일체 아덕녀 중생 당생 극락구 동견 무량수 개공성불도 합시다.